을 중심으로 해서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 문턱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26년을 미리 살아본 분 계신가요? 미리 살아본 분 계세요? 못 살아보셨어요? 저도 못 살아봤어요. 아무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았다 해도 오늘이라고 하는 날과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미지의 땅이기도 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획한 일들은 잘 풀릴까?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치지는 않을까? 생각이 많이 교차하지요. 우리는 누구든지 가보지 않는 길 앞에 서면은 본능적으로 위축되곤 합니다. 마치 안개 낀 숲길 앞에 선 여행자처럼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낯선 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맞이한 이 요단강은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강에 물이 불어나서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아주 위험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장마철에 이 조천강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지요. 예, 바로 그렇게 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아주 시커먼 강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문제가 있습니다. 꼬여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우리의 삶 앞에도 각자의 요단강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들도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마치 요단강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친히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2026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강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신발일까요? 아니면 넉넉한 식량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길 안내자, 즉 내비게이션입니다. 언젠가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마라의 샘물을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곳에 홍수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났는데 비가 얼마만큼 왔느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게 아니라 5mm 왔답니다. 자, 우리나라에 비가 5mm 오면 어떻죠? 예, 비 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5mm 비가 왔는데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난감해하는 겁니다. 왜? 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거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짜잔 하고 사람들이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버스 기사를 향해서 우리를 따라오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라는 대로 가니까 그 길을 충분히 벗어나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을 갈 때는 누가 필요하느냐?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물의 깊이를 재고 다리를 놓아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뭘 말씀하셨느냐?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약궤는 지성소에 모셔두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가실 터이니까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훨씬 더 분명하게 명확해집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그 가보지 않는 길을 누가 간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6년을 한 번도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낯설고 두려운 길인지,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미끄러운 그러한 지형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먼저 갈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 뒤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 하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경제 지표를 보고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요동치는 파도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유일한 내비게이션, 안내자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불안한 뉴스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입니까? SNS가 발달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의 거의 90%는 다 가짜 뉴스예요. 과장된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듣고 맨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요, 똑같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 삶의 길을 가면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은 나도 움직여야 합니다. 언약궤가 멈추면은 나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앞서가면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말씀이 앞서가면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오직 말씀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방향의 문제라면은, 두 번째는 그 길을 가기 위한 자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기를 준비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영 연습을 하라.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까 뗏목을 만들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뜬금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일 일어날 기이한 일, 즉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깨끗한 공간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목욕 제기하라, 옷을
빨아 입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하라는 거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이 성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뭡니까?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벌벌 떨면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 자존심, 나의 계획, 안락한 삶이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느냐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그 어떤 것과 공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내 삶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건너야 할 강인데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시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그 돈이 자녀가 내려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결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력이 아닙니다. 성결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은요, 분리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너희도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내가 죄와 분리되어져 있다. 너희도 죄와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기 위한 강력한 통로는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지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 버리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우선순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2026년은 기적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고 성결로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닷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 이것이 바로 홍해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강물이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풍덩 하고 내디디니까 그때 비로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밥상 차려주고 또 먹여줘야 돼요.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먼저 심고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시면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또 복권을 맞춰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발을 담거라. 내가 먼저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갈라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안내자가 있어도 차 시동 걸고 엑셀을 밟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결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발을 움직여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거든 따르라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결하라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건너가라 하시면은 아무리 물이 찰랑거린다고 할지라도 발을 내딛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시인은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도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안전할 것 같아 보이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은 안전한 길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모험의 길, 좁은 길이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다리가 놓여 있어야 그 길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은 물 위라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주저앉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게으름과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불신앙과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던 헌신의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는 순간 바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직도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잘하나 보자 하고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자가 항상 양떼 앞에서 갇히듯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낯선 길일지라도 친히 앞서서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쥐레가 있다면 그 쥐레를 하나님이 먼저 밟으실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 가시밭길을 헤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등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앞서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첫째, 말씀의 언약궤가 보이면 즉시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둘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우상 버리고 성결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이 재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1년을 이끄는 나침판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요단강물이 너무 거세어서 무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언약궤를 바라보십시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